오늘 무너진 단을 수축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자연에서도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육체적으로 허약하다는 것이죠. 허무한 죽음 앞에 한낱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파스칼의 대명제였습니다. 파스칼은 어린 시절에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21살 때 마차의 고삐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요, 다리 쪽으로 막 질주를 하는 바람에 이 파스칼이 탄 마차가 전복이 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파스칼이 살아나갔어요. 그때 파스칼이 깨달은 게 뭐냐? 이 파스칼은요, 머리가 천재입니다. 인류 최고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요, IQ가 180에서 200 정도입니다. 근데 파스칼은요, 아인슈타인보다 머리가 더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천재입니다, 천재.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나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허무한 죽음 앞에 한낱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허무한 죽음 앞에 한낱 인생이란 무엇이냐? 자,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21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수학자고 철학자지만 팡세는 프랑스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생각. 팡세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생각이에요. 생각이란 책을 썼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의 갈대일 뿐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생각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색을 낳고 그 사색이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위대하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죠. 팡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은총 없이는 지워지지 않는 오류로 가득한 존재일 뿐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그냥 지워지지 않는 오류들로 가득한 존재가 인간이다. 모순과 부조리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에게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를 기만한다. 이성과 감각, 이 진리의 두 원리는 각각 진실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기만한다. 감각은 그릇된 외향으로 이성을 기만하고 정신의 정념들은 감각을 혼란에 빠뜨린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설 수 없다. 이것이 파스칼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길 바랍니다. 예. 모순과 부조리의 극치를 살아가는 존재가, 모순과 부조리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내로남불. 모순과 부조리의 극치가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이렇게 편리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이 모순과 부조리, 오류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존재가. 자기만 몰라, 자기만. 착각 속에 살면서 자기만 몰라요. 그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제일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파스칼은 39의 짧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는 천국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말한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은 저는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은총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이 말이 저는 가장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그게 파스칼이 남긴 가장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공자가 몇 년도생인 줄 아시죠? 주전 551년생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공자예요. 주전 551년. 주전 479년까지 살았으니까 공자가요 거의 뭐 70세 넘게 살았어요. 자,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 배우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배우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워지고, 생각하고도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스스로 생각하라, 스스로 탐구하고 제 발로 서라,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공 철학의 거장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우리는 습관적인 생각에 의해 영혼의 색채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하는 그 습관에 의해서 영혼의 색깔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생각의 습관에 의해서 영혼의 색깔이 색채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생각이 참 귀한 겁니다. 생각이. 네? 생각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섬겼던 신이 야훼 하나님, 예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 바알 신을 이 사람들이 극진히 섬겼어요. 바알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바알은 히브리 말로 주인, 남편,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아갔던 셈족의 최고의 신이 바알 신이에요. 비와 폭풍을 주관하고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농사의 신, 토지의 신, 생명을 주는 풍요와 다산의 신, 혼돈의 세계를 조화롭게 하는 질서의 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승리의 신, 이게 바알 신이에요. 고대 세계의 바알은요,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최고의 신으로 숭배됐던 존재가 바알 신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방은요,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 그런데 비를 내리게 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신이 바알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바알 숭배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 왕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어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마리아 성에다 바알 신당을 세우고 나라 전 국민이 바알을 섬겼어요. 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아세라가 누굽니까? 최고의 신 엘신의 배우자가 아세라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제사장이 가득한 거예요. 이 아합 시대에. 지금 이 열왕기상 18장이 아합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남왕국은 어떠냐? 남왕국도 마찬가지예요. 남왕국도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여호람 왕은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았어요. 이세벨이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각선미도 뛰어나고 남자가 좋아하는 매력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지만은 여호람 왕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왕비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전역에 여자가 올 때 몸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상과 가정의 배경과 종교의 배경을 갖고 오잖아요. 끌어 들어오잖아요.
유다 전역에 바알 숭배를 퍼뜨렸던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유다 왕국도 바알을 섬겼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을 주는 신이에요. 야훼 하나님, 예호와 하나님, 원래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번역에 여호와로 되어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본명이 히브리 말로 예호와입니다. 자, 예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냐고요. 태어난 존재부터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신앙 자체가 너무 엄격해요. 엄격해. 너무 도덕적 진실을 추구하잖아요.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요구하잖아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잖아요. 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너무 불편해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인간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 간섭과 제약이 많아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징벌이 와요. 심판이 와요. 야, 그런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이거는 좋은 것만 싹 다 빼왔어요.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생명과 풍요를 주고 혼돈의 세계를 조화롭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아세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세라, 히브리 말로 아쉐라입니다. 아쉐라. 아쉐라가 뭔지 아세요? 행운. 네? 신의 이름이 행운이야. 행운. 아쉐라가 행운입니다. 물질의 행운, 사랑의 행운, 만남의 행운, 네? 축복의 행운을 가져오는 신이 뭐예요? 아쉐라. 그러니까 이 아쉐라는 최고의 신 엘의 부인이에요. 모든 신들의 모신입니다. 모신. 바알을 비롯한 그 당시 고대 근동에 70여 개의 신이 있었어요. 이 70여 개의 신의 어머니 신이 아세라예요. 응? 행운의 여신 아세라. 행운의 여신 아세라. 이건 여러분 들어보세요. 버릴 게 있나? 바알과 아세라 들어보시라고요. 버릴 게 있나 어디? 다 좋은 것만 있잖아요. 다 좋은 것만. 바알의 신의 부인이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히브리 말로 아시타로트. 아시타로트. 이 아시타로트의 의미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번식하다, 번영하다, 번식하다, 성장하다. 야, 버릴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버릴 게 있나 생각해 봐요. 이 아스다롯은요, 아시아의 비너스예요. 아시아의 비너스. 미와 사랑과 쾌락과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 아스다롯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심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신앙의 동기가.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처음에 나가게 됐어요? 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응? 교회 다니면 축복 받는데. 우리 아버지가 중풍 13년에 고생을 하다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왜 예수 믿은 줄 아세요?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옛날에 서대문 로타리에 있었는데, 서대문 가면은 그 순복음교회가 병 고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집안이 복음화가 된 건데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전도했어요.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우리 아버지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딱 얘기하지. 그게 제 마음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전도 받고 제가 교회 다니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왜 교회 다녔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했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닙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교회 다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것은요, 다 이런 인간적 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명칭만 바뀌어졌지 모양은 사실 기독교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다 내 만족이야. 기도응답, 병고침, 자기만족, 풍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겼던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모양만 기독교지 내용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 신앙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들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반응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노선이고 신앙의 방향이고 신앙의 길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만족, 형통, 쾌락, 물질적 풍요와 행복, 행운을 추구한다면 이게 다 아스다롯,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는 내용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명칭만 바뀐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일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비를 오지 않게 하셨을까? 왜 기근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죄송한데 여러분 중에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개 키우시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는 많지 않네요. 개 키우시는 분들 중에 유기견들이 곧잘 생기거든요. 키우다가 자기가 키우던 개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개를 버릴까? 제가 개 키우시는 분들의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의 그 심리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주인의 말을 너무 안 들을 때,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오줌 싸놓고 주인을 너무 힘들게 할 때, 어떤 때는 간식을 달라고 으르렁거려, 눈으로 째려봐. 그리고 주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못된 짓을 해. 막 그 좋은 나무를 갖다 입으로 다 그냥 이빨로 다 갉아버려. 네? 그 좋은 나무, 원목 같은 걸 다 갉아버려요. 리모컨을 갖다 그냥 이빨로 으스러뜨려. 이런 짓을 못된 짓을 한다니까요. 3번째는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주인을 물어버려. 아니 개들은 주인한테 충직하다고 알고 있는데 주인을 물어서 피를 나게 해. 이 개들이요. 그럴 때 자기가 이 개가요 오래 정이 들고 오래 5년 10년 키우다 보면 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예? 아니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니까 개가. 누가요? 강아지가 자기가 주인인 줄, 자기가 갑인 줄 알아. 개가 자기가 갑인 줄 알아요. 따라해 봅시다. 주인의 호의를 권리로 생각한다. 주인의 호의를요 권리로 생각해요. 이때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 계신데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갑이야. 그래?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한번 보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네.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어요. 850명 선지자가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뭐예요? 아니 바알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아세라가 행운이라고 하는데, 행운은 무슨 행운? 이 불행을 없이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종교 대결을 벌립니다. 아하방이 바알 선지자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온 나라가 우상 단지가 되어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누가 참 신인가 종교 대결을 해보자. 종교 대결 해보자. 바알이 참 신인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종교 대결을 해보자. 응? 종교 대결을 해보자. 세상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죄송하지만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진품과 모조품, 짝퉁이 섞여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의 말 중에도. 물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그렇고요. 사람의 진심이라고 말하는 그 진심도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상과 종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가짜를 붙잡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짝퉁을요, 비싼 값에 주는 거예요. 네. 아니, 짝퉁을 사면서 비싼 값, 진품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또 가짜를 들고 다니면 마침내 인정을 못 받아요. 네? 가짜는 인정 못 받습니다. 가짜는요. 세 번째, 여러분 물질의 손해, 정신적 피해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 진리를 믿지 않고 가짜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 운명이 바뀌잖아요. 죽음 이후에 운명이 결정되는데 미래 운명이 잘못된 가짜를 붙잡고 있다가 미래 운명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죠. 종교 대결은요, 지금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알신이 참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대결 벌이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 체크. 팩트 체크가 뭐예요? 사실 확인. 사실 확인해보자. 뭐가 진실한 거,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팩트 체크. 네? 사실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모인 거예요. 지금 450명이. 어떻게 했느냐? 송아지 한 마리씩, 바알 선지자 송아지 한 마리, 여기 엘리야가 준비한 송아지 한 마리, 그거를 갖다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송아지를 불태워 버리는 신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숫자가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팩트 체크입니다. 지금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지 팩트 체크입니다.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바알이요, 바알이시요, 응답하소서 바알이시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정의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희를 조롱하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정에 이르러 시작.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칼과 창으로 자기 규례를 따라 몸을 상하게 했어요. 이게 지금 종교의 자존심 대결이잖아요. 네. 지금 백성들이 구경꾼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고 그동안 가르쳐왔던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이건 자존심 대결이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가짜로 판명이 날 순간이 온 거잖아요. 이 팩트 체크가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지막 규례대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온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자해 소동까지 벌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이 정도면 이 종교 팩트 체크가 사실 확인을 위한 이 작업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자해 소동까지 벌어진 거예요. 자해 소동까지.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돼 가도 네.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하여, 자 29절 같이 읽읍시다. 이같이 하여 시작.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가짜. 바알 신앙 가짜. 네, 가짜. 말은 화려했어요. 의식도 화려했어요. 건물도 화려했어요. 교리도 물론 있었겠죠. 아마 바알 선지자의 예복은요, 더 화려했을 겁니다. 사람 보기에 아주 화려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런 가짜일수록요, 더 문화적인 것들을 더 사람들에게 내세우거든요. 네? 생명이 없는, 여러분, 저기 설악면, 저 청평에 있는 설악면에 가보세요. 거기 통일교 문선명 거기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문선명 재단 아주 건물이요, 무슨 백악관 같이, 미국의 국회의사당 같이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청심 신학교 있고 청심 병원 있고 청심 의료원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문화시설이 돼 있어요. 유니버셜 발레단의 주인이 문선명의 딸이에요. 네? 문선명의 딸이 유니버셜 발레단의 주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화적인 것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팩트 체크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네? 송아지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데 송아지를 갖다가 놔도 불이 내려오질 않아, 하늘에서. 이번엔 누구 차례입니까?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예요. 자, 여기 보면 엘리야가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기 보면 엘리야가 12돌을 취하여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 르우벤 지파,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다 있잖아요. 12지파를
숫자대로 돌을 취해서 여호와에게 단을 쌌어요. 여호와 앞에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 단을 쌌는데 이 단을 쌌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단을 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회복을 의미한다. 네, 단을 쌌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 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한다.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노아가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을 산 제물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야곱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도 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세가요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깃발, 이 깃발이란 뜻이잖아요. 니시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신다,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의미죠.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도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4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보세요. 구약의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사무엘 선지자까지요 다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단을 쌓는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죠. 그 믿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단을 쌓는다는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단을 쌓은 후에 엘리야가 여기에 보면은 그 송아지를 33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나무를 벌리고 시작.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예, 두 세아. 이 세아라는 것은요 3분의 1 에바인데, 이 3분의 1 에바, 이것은 7.6리터입니다. 그러면 두 세아는요 15리터의 물이에요. 통, 이 15리터의 물을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네 통을 부었어요. 어디에다가? 제물과 나무 위에다 부었어요. 이거를 몇 번 했어요? 3번을 했어요. 아니, 불하고 물은 상극이에요. 그죠? 소방수들이 불 끌 때 뭘로 끕니까? 물로 끄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지금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하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12통의 물을 갖다 붓네. 자, 이게 뭘까요? 12통의 물을 붓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결 예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순결함과
이스라엘의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과거를 다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죠. 12통의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기도하게 하셨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36절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팩트 체크가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38절 39절 이게 이제 팩트 체크입니다. 사실 확인. 읽읍시다.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팩트 체크가 완성됐어요. 진짜와 가짜가 다 구별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쓰셨겠어요. 오죽하면. 예? 이 세상은요, 가짜와 진짜가 막 뒤섞여 있어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어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게 세상은 혼돈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당에서 얘기하죠. 야당이 반박해요. 야당에서 얘기하죠. 여당이 반박해. 그래서 이거를 희석시켜버려. 그러면은 국민들이 판단 자체를 못 해버려. 여러분 항상 뉴스를 보세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왜냐?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엉켜 있어버려.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알 선지자 지금 450명과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450대 1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나요?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의 종교가 참 종교인가, 성경이 진리인가 팩트 체크 하고 싶으시죠? 여기 돼 있잖아요. 역사의 사실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더 큰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겁니까? 네? 얼마나 더 큰 팩트 체크가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기독교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팩트 체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아담의 부패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본질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요, 의심 쪽으로 항상 7대3으로 의심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인간 마음이 그렇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100%야. 듣고 나서 나갈 때부터 생각이 달라져. 야, TV 뉴스 보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죠. 믿음이 바닥으로 촥 내려앉죠. 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성수 하라고 하시는 줄 알겠어요? 방치하면요, 인간 믿음은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디론가 다 희미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고 또 체크하고 또 확신을 주고 의심을 버리게 하고 이러지 않으면 믿음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예? 믿음의 현실이 안 그러냐고요, 솔직히.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요, 다 얼마나 이게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코로나로 무너져, 세상의 근심으로 무너져. 왜 이렇게 잘 무너지나 몰라. 부부싸움으로 무너져. 저도 가끔 3일 금식하고 오잖아요. 금식하고 와가지고 부부싸움 한번 하고 혈기 부리면 은혜 받은 걸 싹 까먹어버려. 소리내서 한번 부부싸움 한번 해봐요. 은혜 받은 걸 싹 까먹어. 재단을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재단이 항상 무너져 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재단이 나도 모르게 무너져요. 시대의 혼란과 무질서가 이 마음의 재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너지게 해요. 사고와 질병과 죽음이 나에게 낙심을 갖다 줘요. 실직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이 마음의 재단을 무너지게 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마음의 재단을 무너지게 해요.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졌던 그 기대감이 분노로, 불신으로 바뀔 때 마음의 재단이 또 무너져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요, 송두리째 흔들어 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일주일의 삶을 살고 교회에 올 때는요, 이미 믿음이 가물가물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오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냥 가물가물해. 언제 꺼질지 몰라, 이게. 이 믿음의 등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는요, 이 설교 준비가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동안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될까를 생각하고 일주일을 살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을 영적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믿음을 유지케 하겠습니까? 지식 전달로 안 됩니다. 지식 전달로. 네? 지식 전달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제가 알고서 거기에 맞는 처방, 거기에 맞는 믿음의 주사약을 여러분에게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긴장 상태로 사는 겁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흐트러진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주일 성수 하셔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불씨를 다시 붙이세요. 하나님께 집중력을 다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가 살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팩트 체크, 사실 확인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왜 진리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혼돈에 빠지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에 단을 쌓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그 엘리야의 신앙을 가지고 이 위기의 시대, 영적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싸워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제단은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 제단이 다 무너져 내리고 흔적도 없이 형체도 없이 존재감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혼돈에 빠뜨리는 세상의 무질서, 혼란, 사고, 실직, 낙심, 절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분노와 불신으로 바뀌는 상황, 인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제단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제단 다시 세워 가셔야 합니다. 다시 세워 가셔야 돼요. 주일 성수 다시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불씨 다시 붙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다시 가지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가짜에 속지 마세요. 가짜에. 세상에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잖아요. 전통과 이단이 섞여 있잖아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정말 속아버려요. 미래의 운명이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